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지난주에는 현대 미국 복음주의에 만연해 있는 감정 중심의 신앙에 영향을 끼친 그 배후에 있는 사상 중에 낭만주의와 초월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가장 최신의 주관주의 운동인 실존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철학, 무슨 주의, 굉장히 머리 아픈 얘기죠. 그런데 어느 분이 얘기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사상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철학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안에 사상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철학을 공부하고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사는 게 그런 거지.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우리 지성이가 어렸을 때 이제 집사람이 무슨 알바를 한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 지성이가 딱 하는 말이 무슨 엄마가 돈을 벌러 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라도 엄마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말을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어떤 개념을 전달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머리가 아프고 지끈거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누구나 다 나름대로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구원은 이런 거야.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을 다 나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상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냥 혼자서 그냥 아무런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서 내가 고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 모든 어떤 사상과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나름대로 사상의 집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이런 오염되지 않은 것들로 다 쳐내고 순수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살았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권세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래서 많은 성과도 열매도 거뒀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판단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판단이 내가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예화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다른 동료 신자들이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진지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기준이 그 시대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대가 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동의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시대에서 이런 철학을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술이나 음악이나 대중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세상의 풍조, 세상의 이런 그 사조들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똑같이 들으면서도 우리 안에서 주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용어를 쓰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그냥 각자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나름 열심을 내며 살았지만 나중에 주님의 판단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판단까지는 안 가겠지만 여러분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 세상의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신학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이 강대상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실존주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오랫동안 정통 기독교가 믿어왔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해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경건주의는 계시를 택하고 이성을 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치 계시와 이성은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패배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 독일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가 믿어왔던, 헌신했던 그런 진리에 대한 도전을 받을 때 이것에 대한 반동으로 슐라이어 마어라고 하는 사람이 낭만주의와 이 경건주의로 이렇게 돌아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존주의 하면 가장 대표적인 분이, 실존주의 아버지라고 말하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 신학자이자 철학자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데, 이 쉐렌 키에르케고르가 국가교회의 죽은 정통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의 루터 교인이었어요. 루터파, 개혁교회 안에도 루터파가 있는데 루터란 교인이었습니다. 덴마크의 루터 교도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죽은 정통에 대해서 실망을 했는데, 죽은 정통, 그 당시에 이 덴마크의 루터란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혀 주관성이 없습니다. 전혀 주관성이 없고 경험적인 측면을 결여하고 있는 기독교. 그래서 전혀 실제적이 아니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정통한 교리예요. 삼위일체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두 본성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들, 다 이게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통한 교리들인데 객관적이기만 한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권사님,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다 알고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리고 말까지 합니다.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하고 있는 그 실제를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주의라고 하는, 그가 실존주의 철학을 이렇게 실제로 주장한 건 아니지만 그가 그렇게 실존주의 철학자로 분류가 되는데, 그가 그런 것을 주장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게 당시 덴마크의 루터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지극히 그냥 객관적이기만 한 겁니다. 그 주관적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이 객관적인 진리가 실제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런 데서 오는 어떤 허함, 메마름, 이런 것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것이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서 발흥을 했든 또는 교회 밖에 세상에서 발흥을 한 철학이든 간에 항상 그것이 발흥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우리 정통주의자들이 매를 맞아야 할 차례다라고 마이클 후턴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통을 얘기하지만 이단이 아니에요. 정통을 얘기합니다. 성경적이에요. 개혁주의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하고 있는 실제, 그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그래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실제적으로 작용하고 역사하는 이런 데까지 가지 못하는 지극히 객관적이기만 하고 교리적이기만 하고 메마른,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이 죽은 정통,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의 원인인
정통주의자들이 매를 맞을 차례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 즉 사도들과 루터와 칼빈의 정통은 결코 냉혈적이거나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뭐 공교롭게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니까 오늘 점심 때도 나눴지만 개혁주의라고 말해요. 지극히 정통입니다. 그런데 죽은 정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개혁주의의 이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루터나 칼빈의 이 정통신학은 결코 냉혈적이거나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그 후계자인 멜랑흐톤에게 루터는 복음은 전적으로 너희 밖에 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객관성을 얘기했죠. 우리 구원은 우리 밖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것을 믿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복음은 전적으로 너희 밖에 있다. 너희들의 어떤 경험이나 선행이나 공로라 이런 것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밖에 있는 제3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객관적인 그 사실, 역사적인 사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있다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객관적인 성격을 루터가 강조를 합니다. 그의 후계자인 멜랑흐톤에게.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루터가 한 사람이 가지는 신앙의 실질적이며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복음의 객관성을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그 복음의 주관성,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의 엄격한 신학적 토론들도 지성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많은 호소를 하는 감정이 풍부한 선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독교 강요 이거를 글로 된 거는 한 3번 정도 읽고 만화로 된 거는 한 2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한 5번 정도 읽었죠. 근데 이 그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도 책이 4권짜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읽으려면 좀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도 저는 막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예배였어요. 막 제 안에서 그 편 하나하나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의 심령이 막 제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결코 객관적인 것에만 복음의 객관성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어떤 경험과 체험 이런 것들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서 그런 보아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객관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를 통해서 교리화시키고 이런 것에 의해서 이단이지 아닌지가 분명히 판별이 되고 이단들은 많이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추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기독교 신앙을 객관성,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막 연구하고 배우고 알아가는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 점심시간에 임동열 집사님이랑 나눴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개혁주의 신학을 교리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어떤 지식을 우리가 새롭게 배우고 이 쪼가리 떠돌아다녔던 어떤 지식들이 파편적인 지식들이 자리를 찾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정리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지식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워가게 되면 거기서 오는 시원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그 진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 객관적인 내용을 실제로 맛보아서 알아가는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교리고
교리를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실제 삶에 그 교리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사상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를 그냥 전달해주는 그런 것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적어도 종이 위에서는 유지되었지만 마음의 열정을 공급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명제들은 축혀 세워졌지만 그 명제들의 의미는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그런 교리들, 우리가 마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어야 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정통 교리들에 대한 정립과 정리, 이런 것들은 책을 통해서나 글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은 발이 됐지만 그것에 담고 있는 실제적인 내용과 의미, 이런 것들은 무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메마름의 신학, 제 표현대로 메마름의 신학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와 현실 간의 연결성과 신앙과 실천 간의 연결성에 대한 의식의 상실은 비극적이었고 신앙과 무관한 세계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는 개인적으로는 고무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무관한 것으로 특징 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주의는 그냥 순전히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에 힘을 쓰고 이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이런 것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회 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는 무관심하고 온통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경건 생활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는 이런 것에만 머물러 버리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고무적이었지만 사회적으로는 무관한 그런 것으로 특징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죽은 정통은 사회적으로는 고무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정통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회 강령,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런 실천, 윤리 이런 것들은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누리는 이런 경건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무시한 채 온통 사회 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야 되는 이런 문제에만 강조하는. 오늘날 항상 교회 시대가 항상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은 정통에 대한 반동으로 키에르케고르는 외부적인 객관이 아니라 어디로 향했을까요? 내부로 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정통은 온통 그냥 외부에 복음의 객관성만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영혼의 곤고함과 이 어떤 경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그런 관계를 누림 이런 것들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개인이 어떤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실천하고 하는 이런 경건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죽은 정통이 주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반동으로 키에르케고르는 외부적인 객관이 아니라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향하게 된 거예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철학사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이거를 여기에서 충족이 안 되니까 이것을 완전히 버리고 반대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것들을 하면서 그게 옳은 것이라면 이것도 취하고 여기에서 부족한 것들을 또 다른 것에서 채우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진리는 주관성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진리는 내가 실제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객관성이다. 이렇게 하는 것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서 진리는 주관성이다. 이 얘기가 맞아 보이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가 같이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는 그 결과 진리는 이성과 증거를 통해서 변호될 수 있는 형식적인 명제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야? 라고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이런저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대답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법적 용어라고 그랬죠. 변호인이 자기 피고인을 논리적으로 변호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그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경험.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뭘 근거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느냐. 그건 내 직감적으로 내가 알아요. 이렇게 해서 변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없는 그 사람의 그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이 어디 있었는지 그 사람의 알리바이, 그 현장에 범죄 현장이 없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알리바이들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런 근거들을 제시해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리는 주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 진리는 이성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를 버려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로 설명되고 말할 수 있는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것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 안에 계시고 그 세계 안에 어느 곳에나 현존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그곳에 직접적으로 계시지 않고 오직 개인이 자기의 내적 자아를 향할 때에만, 그러므로 오직 자아 활동의 내향성에서만 그의 의식이 일깨워지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우리 밖에 있는 창조 세계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칼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다고 그랬죠. 자연이라고 하는 책과 성경이라는 책, 이 두 가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외부에 있는 자연과 이 세계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이 객관이 아니라 진리를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객관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에서 자아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은 굉장히 성경이나 또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과 같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셰퍼는 키에르케고르를 절망의 선 아래로 들어가게 한 최초의 신학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명제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대가 없이 그 키에르케고르의 표현대로 하면 신앙의 도약을 통해서 점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 생각은 이미 14세기에 무명의 신비주의자의 말을 반영했을 뿐입니다. 헤아리에 새 것이 없어요. 늘 있었던 것이 다른 얼굴을 띠고 나타날 뿐입니다. 14세기에 무명의 어떤 신비주의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지 사상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뭘 말했는지 아시겠죠?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는 늘 교조주의와 이성만을 강조하는 교조주의와 신비주의 사이에 끊임없는 반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강조하는 신학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감성을 강조하는 이런 신앙으로, 감성을 강조하는 데서 완전히 그 실체가 없는 이런 어떤 그 허무함과 객관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반동으로 이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합리적인 답변들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도약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키르케고르는 그 사건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앙의 도약을 통해서 그 합리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행위를 아들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런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한 게 아니죠. 그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그것만 딱 떼놓고 보면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죠. 근데 그것만 떼서 보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전에 이미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어둠 속을 향해서 뛰어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복음에 있어서 객관성, 이거를 배제한 채 진리는 주관성이다. 이렇게 해서 신앙의 도약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도약, 영어로 점프라고 하는데 이 도약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죠. 영어로. 근데 이 도약이 세속적 실존주의에 있어서나 기독교적 실존주의에 있어서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는 크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유신론적 실존주의 이렇게도 나누고 또는 세속주의적 실존주의와 기독교적 실존주의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실존주의의 대표 사상가는 키에르케고르예요.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장폴 사르트르랄지 알베르트 까뮈랄지 또는 니체랄지 야스퍼스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속적 실존주의든 기독교적 실존주의든 양쪽에서 이 도약이라고 하는 것, 이 도약이라고 하는 것이 실존주의 철학에 있어서 중심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믿어지고 있는 내용의 객관적인 진의가 결정적이 아니라 결단이 궁극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도약으로 해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어지고 있는 내용의 객관적인 진위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을 바치는 이런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 만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믿기로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러니까 그런 결단하는 객관적인 근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근거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존주의는 이게 신앙이든 신앙이 아닌 그 세속적인 실존주의든 간에 어떤 것이 옳고 그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거. 이거를 그들은 도약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믿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통해서 거기서 기독교적 실존주의에서는 그런 신앙의 도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되고, 세속적 실존주의에서는 그런 결단, 그런 도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거기에서 찾는 겁니다. 그 행위가 옳은지 믿을 만한, 그렇게 할 만한 행위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단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앙으로 돌아와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의 진실성은 객관적 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로 믿기로 결단하는 데 있어요. 즉 신앙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지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결단을 받으십니다. 이런 식인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날 신앙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죠. 이게 실존주의인지 아닌지 몰라도 오늘날의 신앙이 이런 실존주의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앙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뭘 믿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수십 년을 다녔지만 뭘 믿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나는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로 결심을 했고, 어쨌든 나는 이런 신앙, 이런저런 신앙의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뭘 믿는지, 그게 믿을 만한 내용이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케르케고르 이 이름도 기억도 나지 않고 실존주의 철학 이런 것도 모르지만 어느새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신앙이 이런 것의 영향을 그런 식으로 바꾸구나, 이렇게 연상이 되죠. 연결이 되죠. 이렇게 케르케고르가 유럽에서 씨름하고 있는 동안 미국의 부흥사들은 이미 실존주의의 한 브랜드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역사가에 따르면 칼빈주의에 대한 배격과 더불어서 현대 복음주의와 근본주의의 대부분은 기독교의 초점을 하나님의 주권에서, 칼빈주의의 신학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독교의 초점을 하나님의 주권에서 개인적인 인간 경험으로 옮기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고 어떤 역사가가 말을 합니다. 더욱이 부흥사들은, 당시 미국의 부흥사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보다는 신앙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결단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지식도 없이 결단을 내리라고 강권을 했어요.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이 이와 같은 전도의 집회의 초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실존주의는 뒤에 세속적인 뿌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느 정도나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다양한 세속적 실존주의와 종교적 실존주의를 이해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낭만주의자들과 초월주의자들이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세계 모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몽주의적 낙관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기억은 안 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존주의자들은 뭐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판으로 나왔냐면 초월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실존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초월주의는 내부를 바라봄으로써, 똑같이 내부를 바라봄으로써 어떤 의미 있는 대답들도 제공해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월주의자들을, 실존주의자들은 맹목적이고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실존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실존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존주의는 기독교적 실존주의가 있고 세속적 실존주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속적 실존주의가 탄생하게 된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쯤에, 그때쯤에는 심지어 복음주의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사회를 점차 개선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립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진영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흥왕케 되고 더 발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실제가 성립될 것이다. 이게 이제 소위 이제 후천년설 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론자들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자와 후천년설, 그다음에 무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잖아요. 근데 후천년설은 이 세계가 복음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최고조로 완성됐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후천년설은. 그래서 19세기에는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조차도 이 세상이,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점점 실현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장래에 대해서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본다 할지라도 피비린내 나는 수많은 전투들과 무차별적인 학살이 자행된 야만적인 전쟁이었어요. 전쟁은 언제나 야만적이지만 특별히 시대적으로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더 하나님 나라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던 때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낙관적인 세상, 세계관 이런 것들이 철저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20세기는 많은 독재자들이 일어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독재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유토피아를, 낙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유럽 사회에서. 하나는 1917년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히틀러예요, 히틀러. 물론 시기적으로 실존주의가 1차 세계대전이나 이후에 그 볼셰비키 혁명이나 또는 나치에 의한 제3제국을 통한 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실존주의 철학이 먼저 나오긴 했지만 이 실존주의 철학의 뒤에 있는 세속적인 뿌리들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과 또 히틀러가 완전히 나름대로 사회주의를 통해서 또는 국가 사회주의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혁명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실패로 끝나죠. 그래서 이런 실패 때문에 태어난 것이 실존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낭만주의와 초월주의 그리고 심지어 과학적 합리주의가
그들에게 말했던 인간 본성의 선함, 그러니까 인간은 선한 존재다라는 이것이 거짓말이다라고 보는 냉소주의자들이었어요. 왜? 역사가 인간이 선하다면 어떻게 이런 20세기에 이런 야만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무차별적인 학살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간에 대한 이 인간론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악하고 도울 힘이 없고 세상은 물론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자로 여기게 됩니다. 역사적인 실패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다시 깨닫게 돼요. 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실존주의가 옳았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죠? 그러니까 낭만주의나 과학적 합리주의나 초월주의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 본질을 세계를 인식할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예요? 인간은 선하다라는 생각이죠. 그죠? 초월주의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신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인간은 선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실패를 통해서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존주의자들이. 그래서 실존주의는 그 이전에 있었던 사조들의 그 환각을 꿰뚫어 보았지만 그 사조들을 대신해서 제공할 수 있는 답변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세속적 실존주의자들에게 특히 키에르케고르 이후에 등장한 그런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의 장폴 사르트르, 알베르트 까미, 또 독일의 니체 이런 사람들, 이런 세속적 실존주의자들에게 키에르케고르의 신앙의 도약은 본연의 자신이 되기 위한 하나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무슨 말이냐? 세속적 실존주의자들은 키에르케고르의 신앙의 도약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사례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세속적 실존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볼 때는 이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게 됩니다. 하나는 본래의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비본연의 인간. 더 쉽게 말하면 진짜 인간과 가짜 인간이 있어요. 이걸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나와 가짜 나가 있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러면 진짜 인간은 뭐고 가짜 인간은 뭐냐? 그러니까 진짜 인간은 본래 인간이죠. 그리고 가짜 인간은 비본래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군중을 따르거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거나, 또는 신조를 따르는 사람. 신조는 주어지는 거죠. 군중도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 군중을 따른다는 얘기는. 신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군중을 따르거나 신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비본연의 인간, 즉 가짜 인간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세속적 실존주의자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월요일 날 학교 가라고 하죠. 왜 학교 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 가잖아. 학생들이 월요일 날 방학 때 아닌. 그러니까 군중들이 학교를 가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 나도 가는 거예요. 자,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신성과 본질의
신성의 그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걸 왜 믿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신조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은 가짜 신앙인이고 가짜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래서 가짜 인간, 비본연적인 인간의 실존은 그들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제가 이 실존주의 얘기하면서 자주 말씀드린 게 있죠. 장폴 사르트르가 얘기한 건데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죠? 그 실존주의를 말하는 대표적인 경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은 나는 그 본질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신앙의 용어로 말하면 그게 신조란 말이에요. 우린 이렇게 믿어야 돼. 이게 우리에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에 따라 살아가면 남이 그게 뭐 종교기관이든 또는 사회든 전통이든 뭐든 간에 신이든 간에 내가 아닌 외부에서 나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시해준 그런 기준, 외부에서 제공된 그런 것에 맞춰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가짜 인간이에요. 실존주의에 의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비본연적인 인간은 자기를 장악하고 있지 못한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인간은 뭐예요? 내가 외부에서 나한테 주어진 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면서 새로운 길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해진 길이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무엇을 할 것인가를 또는 더 넓게는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그 적나라하고 가장 원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자살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살은 뭐예요? 자기 생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와 자살은 그런 의미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사르트르와 알베르트 까미는 인간 조건의 가장 적절한 유일의 응답은 자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살은 외부의 개입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짜 인간은 외부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인간은 외부의 개입이 없이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내가 옳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자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이 자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막 오늘 조금 힘들어요. 제 느낌이. 재밌죠? 재미없어도 재밌는 척 해야 제가 힘이 나서 하지. 그 알베르트 까미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소설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미루소인가? 읽어보신 분 있어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첫 장부터 제가 그 이방인 책을 첫 장 딱 읽으면서 이거 실존주의래. 그냥 바로 읽히는 장면이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엄마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공시소에 찾아갔어요. 그 주인공이. 근데 담배를 피고 울지도 않아요. 자, 엄마가 죽었어요. 그럼 어때요? 울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는 울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안 우는 거예요. 실존주의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서는 인간은 울어야 된다.
외부에서 주어진 그런 기준과 규칙, 법칙 이런 걸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 모든 상황을 내 스스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실존주의가 뭘? 제가 그 이방인 첫 장에 그게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실존주의. 막 보면 막 실존주의가 막 보여요. 얘기하려면 길어요. 근데 제가 자꾸 다른 데로 가서 지금 어쨌든 이 가짜 인간과 진짜 인간을 나누는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질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또는 자기 실존의 욕구에 자기 실존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간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멋지죠. 우리 아이들 중에 수능 공부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왜 남들이 대학 간다고 왜 내가 대학 가야 돼? 내가 꼭 대학 가야 돼?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뭐 남들이 대학을 가든 말든 이것 때문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내가 그렇게 대학을 가야 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말든. 멋져요? 멋지지 않아요? 멋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멋져요. 근데 그거를 계속 극단화 시켜 보십시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인간은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사회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실존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인간이야. 근데 그렇게 살 때에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그 상황 있잖아요. 살육이 벌어지고 막 그런 겁탈을 하고 무너진 사상. 어쨌든 기독교의 이 몰락이 기독교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실존주의자들에게까지도 심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실존주의 철학자들 중에 가장 반기독교적인 철학자가 있다면 니체예요. 니체는 즐거운 학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리적인 기독교는 종말을 고했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유럽 사회의 기독교가 더 이상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독교가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권위를 상실했다라고 본 겁니다. 기독교의 그 실상을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서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게 문자적으로 신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 중심의 가치와 도덕이 붕괴됐다라고 하는 문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니체의 눈에 비춰진 당시 기독교는 유럽의 기독교는 더 이상 인간을 구속하지도 못하고 공허한 교리만 남은 시체 같은 종교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정통이 보여주는 양상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기독교가 유럽 사회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상실했기에 니체는 서구가 이제 반동적인 유토피아와 활발히 활동하는 허무주의, 하나의 새로운 불교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자, 반동적인 유토피아가 뭐냐면 기독교가 이런 유럽 사회에 더 이상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가치와 권위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뭘까요?
기독교를 통해서 신중심의 가치 체계에 의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 분별이 되고 그 가치관이 제공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게 참된 삶이고 의미가 있는 삶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기독교가 갖고 있었던 그런 권위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허무주의가 찾아오는 겁니다. 공허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가치를 제공해 왔는데 실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게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찾아온 허무함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허무함이 물려오는데 살긴 살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막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부조리한 세계에 던져진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조리예요. 의미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자살을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거기를 맞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사라진 이후에 사람들이 허물을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더 몽상적인 유토피아 사상이나 전체주의적인 이념에 매달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동적인 유토피아를 찾을 것이다. 이런 것을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공하는 이런 가치 체계가 무너지니까 이것을 대체할 또 다른 어떤 사상 체계가 제공하는 유토피아, 낙원 이거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유럽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또 나치의 히틀러에 의한 그런 국가 사유주의를 통한 낙원을 추구하는 이런 것으로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의 영향을 히틀러나 레닌이 이 니체 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활발히 허무하는 허무주의를 정착시켜야 된다라고 할 때 활발히 허무하는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제공했던 삶의 의미와 가치 체계가 무너졌어요. 거기에 따라서 허무주의가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허무주의를 그냥 허무주의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활발히 활동하는 허무주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삶의 의미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냥 삶을 포기하고 자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 무너져야 될 것은 무너진 채로 새로운 가치관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활발히 활동하는 허무주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사이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죽었으니까, 신은 죽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제공하는 그런 가치 체계와 삶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불교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기독교가 더 이상 인간을 구속하지 못하고 공허한 교리만 남은 시체 같은 종교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깊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미 죽은 기독교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생을 긍정을 담은 철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독교가 제공해왔던 그런 삶의 가치와 어떤 의미들을 기독교는 그것을 더 이상 제공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철학을 그래야 삶을 지탱할 수 있잖아요. 삶이 언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때 자살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하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허무주의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지금까지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기독교가 제공해줬던 그런 삶의 가치관과 삶의 의미를 기독교는 더 이상 제공해주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찾아온 그 허무주의에 굴복해서 자살로 생을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그래도 살만해, 살아야 돼, 살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철학이나 어떤 가치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새로운 불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불교 그 자체의 말을 말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불교는 어때요? 현실을 외면하는 거잖아요. 도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니체 철학의 실존주의 철학은 허무주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맞서서 새로운 가치 체계를 찾고 내가 삶을 결단하고, 이렇게 허무하고 살 이유도 없지만 의지를 발휘해서 도약을 통해서 진짜 나를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나를 발견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니체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초인이라고 한 거예요. 초인. 그래서 니체의 초인 사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허무주의를 맞서서 삶을 긍정할 수 있도록 내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창조해내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집안이 막 쫄딱 망했어요. 막 더 이상 일어날 소망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런 속에서도 내 스스로 두 발을 딛고 용기를 내어서 그 현실을 직면하고 내가 살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인간. 얼마나 멋져요. 이게 초인이에요, 초인. 그리고 이 삶이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인 삶의 의미가 기독교를 통해서만 제공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그 삶을 최대한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즐겨야 되느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삶이 영원히 회귀하고 윤회한다 하더라도 다시 내가 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더라도 그 삶이 가치가 있다고 할 만큼 그렇게 그 삶을 즐기고 직면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혼 회귀 사상 또는 초인 사상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기독교 정통에 대한 이 대안은 니체에게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니체는 신의 죽음을 축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증오했습니다. 니체가 어떤 입장인지 아시겠죠? 니체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막 무책임한, 그러니까 마치 자식을 나놓고 자식들을 책임지지 않고 그냥 그 무책임하게 자식을 버린 그런 부모 같은 존재가 니체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였던 거죠.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 기독교가 죽었다고 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신을 향한 원망인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죽이는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기독교인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너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거세했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겁니다. 니체는 그 시대의 설교자들을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확신과 경외를 불러일으키는 우주적인 군주가 아니라 군중들을 따라다니는 연약한 마스코트였어요. 그래서 이 책의 처음에서 미국의 그 시민 종교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살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미국의 하나님은 시민의 종교, 시민의 이 그 기존 국가 질서와 이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정도의 군주, 그리고 소비자 중심주의 그 신앙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그래서 번영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허무주의는 실존주의의 산물로서 보통 니체와 연관을 짓곤 합니다. 니체는 기독교에 대해서 실존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 무너졌을 뿐인데도 그 해석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의 해석인 양 주장되어 왔기 때문에 그 해석이 무너져 내리자 실존 안에 남아있는 의미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에서 인간의 삶이나 고통이나 죽음, 구원 등을 신의 계획과 뜻 안에서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의 뜻,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인간의 그런 삶과 고통, 죽음,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관으로 그 시선으로 이것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오랜 세월 믿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이 죽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동안 이것에 의해서 기독교 중심,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것에 의해서 전 존재를 의존해왔던 사람들이 삶의 의미 자체를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삽니까? 어떻게 살 때 여러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잖아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 때 거기에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권사님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한 50년 이렇게 믿어왔는데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죽었고 더 이상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무의미해. 이렇게 됐을 때 온통 거기에만 의존해 왔던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극도의 그런 허무주의가 찾아오지 않겠어요? 니체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기독교가 이 죽은 정통이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지 못하니까 교리적으로는 제공해 주지만 그것을 실제를 제공해 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작가인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피사레프라고 하는 분이 1917년에 러시아 혁명, 볼셰비크 혁명 이전에 부서져야 할 것은 부서져야 한다고 썼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도덕과 윤리, 의미체계가 더 이상 인간의 삶에 설득력을, 영향력을,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어차피 부서져야 할 것이었으니까. 이게 아까 말한 활동적인 허무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니체가.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기존의 가치관이 부서지고 파괴하는 것은 그냥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서져야 할 것은 부서져야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가치가 무너지면 허무주의가 찾아오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스스로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초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버멘슈라고.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는 실존에 찾아온 이런 무의미에 대한 당혹감, 즉 허무주의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니체의 열렬한 두 추종자가 바로 레닌과 히틀러였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상에 대항해서 표도르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그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가난한 자의 수기, 이런 백지 이런 소설 쓴 분이 있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져야 할 것은 부서져야 된다. 이렇게 니체 철학이 입각하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부서져야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져서 삶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차피 부서져야 될 것이니까 그거를 긍정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만약에 하나님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경고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20세기에 이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활동적인 허무주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독교 세계관이 무너지고 나니까 기독교가 더 이상 삶의 의미나 가치를 제공해 주지 못하니까 이건 어차피 부서져야 될 거니까 거기서 찾아오는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 체계를 삶의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창출해야 된다, 창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실존주의가.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산주의나 나치를 통해서 결국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허무주의가 자유세계를 집요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게 자유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루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년 전에 그 분단의 벽이 허물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이겠죠. 91년에 허물어졌나요? 동서독의 그 분단의 벽이 91년인가 그렇죠. 아마 그 수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수년 전에 잿빛에 침울하며 흐릿한 정경에 동베를린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마이클 루튼이. 근데 거기서 그가 본 풍경은 이랬다고 그래요. 그곳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베를린은 공산주의 체계죠. 레닌 혁명에 의해서 세워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그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사기는 떨어져 있었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더 이상 삶의 의미나 가치체계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서져야 될 거니까 새로운 어떤 그런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그 삶의 의미를 가치체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취한 것이 그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 동독을 가봤더니 이게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삶의 의미가 있고 뭔가 삶의 의미가 있으면 활기차고 뭔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기가 떨어져 있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유세계, 즉 서베를린으로 다시 돌아와서 비렐름 교회의 계단을 밟고 서 있었는데 그 계단의 절반은 없어져 버리고 유리창은 날아가 버리고 없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빌헬름 교회의 건물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물질적인 황폐와 영적인 황폐를 보여주며 마치 기념비처럼 서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건물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어요. 빌헬름 교회가. 근데 교회가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영적인 거 이런 것들을 그 교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어떤 의 눈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단 위에 노란 가운을 입은 하레 크리시나스, 이 하레 크리시나스는 인도 신비 종교의 일파랍니다. 그래서 인도의 막 그런 그 색깔 노란 가운을 입은 어떤 인도의 이 어떤 종파의 한 그룹이 노래를 부르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한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인도 신비 종교니까 기독교는 없죠. 교회 앞에서 기독교가 아니라 인도 신비주의 한 종파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체계가 기독교가 더 이상 삶의 의미나 영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지 못하니까 그 빈자리를 이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 신비주의가. 그리고 또 동시에
거기에 술에 취한 한 젊은이가 위스키 병을 들고 마셔대면서 구경꾼들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만들어낸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반응이었다라고 마이크 루터는 얘기해요. 그래서 동독에서는 낭망이에요. 허무주의, 그러니까 기독교가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더 이상 삶의 의미나 가치 체계를 제공해 주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삶을 긍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 체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레닌주의, 이거를 도입해서 이 기독교가 제공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을 제공하려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동독이. 근데 그 결과는 뭐냐? 사계가 다 떨어지고 낭망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진영, 자유 진영에 있는 서구에서는 중독과 쾌락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대한 허무주의가 찾아오니까 한쪽에서는 낭망하는 모습으로 삶을 포기하는 듯한,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거를 외면하기 위해서 중독이나 쾌락 이런 것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구에서는 국가요, 서방에서는 마약과 연애, 오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제공하고 기독교가 붙들고 있었던 서구 사회가 이게 죽은 정통에서 기독교가 이제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동구에서는 국가였고,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서방 세계에서는 마약과 연애, 오락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자면서 동시에 막스주의자인 미국의 마이클 해링턴은 계몽주의는 대체 종교만을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대체용 교회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에서 신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몽주의는 대체 종교만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계몽주의는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인간 해방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권위의 해체를 시도하는데 이 계몽주의는 종교의 기능을 해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계시가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종교를 인식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자들은 대체 종교만을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현대인들은 대체용 교회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종교 기능을 교회가 아닌 국가나 정당, 사이비 종교나 팬덤 문화로 대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미국에 신들이 쏟아져 내렸다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제각기 다른 신을 섬기고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신들이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역사가인 잭슨 리어스가 19세기와 20세기의 특징을 반현대, 즉 인간에 대한 산업적 조작에 대한 배격과 과학적 합리주의와 기술 일반에 대한 배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런 어려움들이 초래된 것이 기독교의 변화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칼빈주의가 평범한 휴머니즘, 즉 인본주의로 유약하게 되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옛날에 견고한 신조들이 제공하였던 힘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견고한 신조들, 즉 옛 복음, 역사적 복음주의가 제공할 수 있었던 삶의 의미나 도덕적인 기반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정을 잃게 되자 부르주아지 문화는 니체가 말한 무게 없는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용어 하나하나 설명하려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무게 없는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말을 했죠.
신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선언이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느냐면 절대적인 가치나 의미나 또는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기준들도 사라진 것입니다. 신이 죽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졌죠? 근데 동시에 이 절대적인 기준과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공허해졌어요. 그리고 모든 가치가 가볍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가벼워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가치는 가볍고 유동적이고 주관적이 되고 맙니다. 절대적인 것이 사라지자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도 없고 신학적으로도 죄의식도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도 너무나 가볍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무게 없는 사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모든 가치가 다 가볍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그냥 계속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내려왔던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가치, 이 기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막 헌신해야 될 그런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모든 가치가 다 가벼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게 없는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그걸 예언한 거예요. 신이 죽었으니까 기독교가 제공했던 삶의 가치나 의미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 도덕적인 이런 기준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향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헌신해야 될, 충성해야 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런 시대를 무게 없는 시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반동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면 다시 옛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복음으로. 근데 옛 복음, 정통한 복음으로만 돌아가면 안 돼요. 왜 키에르케고르가 나오게 된, 실존주의가 나오게 된 것도 정통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죽은 정통에서. 그러니까 이 정통이긴 한데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게 되니까 허무함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오니까 어떤 인간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래서 그 니체는 인간을 세 종류로 얘기를 합니다. 낙타형 인간, 사자형 인간, 어린아이 같은 인간. 최고 높은 단계는 어린아이예요. 자,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낙타형 인간은 뭐냐면 뭐 양형 인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디에서는. 근데 낙타형 인간은 뭐냐면 그냥 낙타가 짐을 싣고 가요. 어디를 향해 갑니다. 근데 왜 가는지 몰라. 여기 뭐가 실렸는지도 몰라. 그냥 주인이 가라고 하니까 가. 안 가면 때려. 그리고 가면 뭘 줘, 먹을 걸.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낙타형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은 가짜 인간이에요.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비본연의 인간인 겁니다. 근데 이게 절대 주인이 사라졌어요. 가치가 사라져.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하라 이런 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자처럼 맞서는 겁니다. 그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초인처럼 맞서는 거예요.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사자 인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언젠가는 궁극적인 그런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삶을 긍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막 소꿉장난 하면서 즐겁게 뭐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삶을 긍정하면서 살잖아요. 이상적인 인간이 어린아이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영혼 희귀도 삶이 계속 반복될지라도 그것을 다시 살아내고 싶을 정도로 그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 죽은 신의 사이에서 까르페 디엠이 있죠.
이것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얘기하기가 너무 많은데. 근데 그렇게 사니까 그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신비 종교로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리어스에 따르면 중세와 동양의 다른 원시 문화들이 이제 발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니체가 예언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크 루터는 요즘의 영화를 보면 사후세계에 대한 영화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중세 신비주의와 동양의 신비주의가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것들이 더 이상 어떤 능력을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으니까 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거예요. 신비주의, 동양 신비주의, 중세 신비주의. 요즘 그런 게 많죠. 내면화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건강한 자아의식을 제공하는 신앙인 종교개혁적 정통성을 배격하자 영적인 모호성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성 중심의 종교성은 먼저 복음주의 안에서 그 다음에 문화 일반 영역에서 종교개혁적 신조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적 종교는 순간의 종교이지 일생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접착력이 다 떨어지면 매력도 상실됩니다. 이처럼 실존주의는 절망의 세계관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절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가 사라졌으니까. 그 절망은 객관적인 의미나 진리를 알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아마도 세상에 아무런 의미나 진리가 없고 그 대신에 우리 자신이 현실 세계를 창조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든 가치가 있든 상관하지 않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예요. 세속주의자는 그것이 대부분 초월주의적 신비주의 종교의 목표입니다. 실존주의는 그 신조상 세속주의적 사상입니다. 세속주의자는 다름 아닌 자율적 이성으로 모든 대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이성이 어떤 대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과 수학과 철학과 기술이 사실들에 대한 총체적 상황을 제공할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비합리주의는 지쳐 있으면서도 굽히려 들지 않으려는 합리주의에 대한 유일의 적절한 반응입니다. 그릇된 환상 때문에 갈등은 생겨나고 현실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세계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너희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실존주의예요. 그러니까 삶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현실 속에서 네가 해야 될 것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 삶의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절망과 허무주의예요. 실존주의는 결국은 허무주의로 끝납니다.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혼의 회귀사상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끝나요. 샹폴 사르트르, 프랑스의 철학자 자살, 알베르트 까미 자살, 니체 미쳐서 죽습니다. 하이데거도 평생을 실존주의자로 이렇게 살다가 70세가 되어서 자신이 주장했던 것들을 철회해요. 그게 삶을 지탱해 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성인들에게 니체는 완전히 영웅입니다. 지성인들에게. 니체 철학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나름 저도 니체 철학을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실존주의 굉장히 멋있잖아요.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막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자형 인간.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막 삶을 긍정하고 순간순간 얼마나 멋져요. 멋진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낙타형 인간, 이 노예적 도덕 노예적 도덕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이 도덕 체계 이거는 노예적 도덕이라는 거예요. 신이 종교가 교회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순응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노예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 니체의 철학이. 니체는 겸손하고 전혀 거리가 멉니다. 당당하고 막 이 의지를 발휘해서 살아가야 하는 철저히 그래서 실존주의는 반기독교예요. 뿌리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부터 출발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결국 객관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리니까 객관이 아니라 자기 내면 속에서 주관을 찾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감정주의 신앙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실존주의인의 실존주의 철학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이름이나 그들의 사상을 배운 적도 없고 또 접해본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여러 단계를 거쳐 우리 시대에도 기독교 신앙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객관적인 진리는 진리를 객관적이 돼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서 감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진리를 알고 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을 띄는 것을 통해 그 배후에 우리가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학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거짓된 가르침에 오염이 되었는지를 알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그 길을 찾기 위함입니다. 하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큰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알기를 힘쓰고 우리 시대 가운데서 정말 기독교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믿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